1장 봅시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신약 142쪽입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관하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죄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죄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죄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와 함께 그 안이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사렛에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를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같이 하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짜에게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수요일에 나눈 본문인데 좀 더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서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사실 수요일은 미래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떤 부분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만 맞는 말씀만 내가 보는가 싶어서 성경 전체 나를 좀 비춰보기 위해서 차례대로 사실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균형 잡힌 것이겠다 싶어서 수요를 했지만 다시 또 묵상을 해서 차례로 쭉 처음부터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이렇게 다 비추어서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것도 가지고 실험하고 또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막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내가 기른 짐승을 내가 죽이겠어. 그 죽을 때까지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결국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1년 이상을 아낌없이 정을 주고 기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죄에 대한 그 심각함을 또 느끼게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나 대신 짐승, 또 양, 염소, 소 이런 걸 죽이는 그런 이제 대신 죽이는 그런 것에 또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속죄 양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내 죄를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대한 속죄 양으로 죽으셨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속죄 양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믿음이죠. 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만약 내가죠 선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이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그냥 눈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행동도 바르고 이런 완벽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도 하시란죠. 당연하지 할 건데 내가죠 양처럼 말도 안 듣고 제 멋대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온 그 죄인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큰 사랑이라는 도저히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죽으셨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 속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죠 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심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또 자녀가 된다. 이 놀라운 선물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증거한 나의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떠한 죄라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또는 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그런 말이에요. 본문 보면은 30절 보면 32절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사실 구약시대의 성령은 뭐예요? 잠시 삼손에게 잠시 임해서 힘을 발휘하고 잠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잠시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떠났죠.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놀랍게도 머물러 계시라. 함께한다. 이상하다. 그분이 나는 몰랐지만 나에게 세례를 주려 한 그분이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러 계속 동행하는 그런 분이라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알았다는 그게 차이지. 예수님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 왜냐하면 삼위일체로서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동행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존재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성령을 보내신 분이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분이다. 이런 것이죠. 시작. 그리고 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봅시다. 자, 봅시다. 시작. 예수님 그랬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지도자인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하시죠. 시작. 같은 말이죠.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같은 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속죄양이구나. 그분은 나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실 분이구나.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죄를 받고 성령으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전에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2의 인생이에요. 나이가죠. 70이든 80이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뭐예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제2의 인생이 되었다. 다시 태어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은 그런 말 합니다. 빌립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에 기록하여 45절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은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네, 어떤 분이냐? 그렇죠? 예수님은 많지만 특히 핵심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메시아는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다. 메시아는 승리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메시아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 메시아는 비난을 받는다. 메시아는 처형을 당한다. 메시아에게 쓸개접 탄 포도주가 주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의 옷을 나누어 가진다. 메시아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한다. 메시아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그보다 더 많은, 그 수많은 성경에 예언된 그것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수록 놀라운 것이죠. 이런 모든 예언을 성취한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났구나. 그런 걸 기쁨으로 이제 했죠. 그때 이제 그 기쁜 사람이 기뻐서 결국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는 게 전도적이요. 그리고 내가 막 형제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은 예수님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중에서 특히 나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어떤 하나의 접속점이시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속성이 많지만 그죠? 특히 몇 가지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평생도록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바로 전하는 게 바로 전도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마치 특히 한 가지는 제가 비참할 때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는 잘나고 성공하고 하면 사랑받지만 예수님은 선한 일도 아니고죠. 의인도 아니고 비참한 죄인일 그때에도 죽어주시는 그 놀라운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평생도록 저를 이끌어가는 핵심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늘 증거하는 거죠.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그게 저를 살렸고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로 바라보려고 또 애쓰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금요일에 이제 제가 금요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또한 오래 몇십 년 이상을 서로 알고 서로 삶을 아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큰 어려움, 고통 가운데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30년 이상을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믿음을 잘 살아온 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되게 잘 서로의 삶을 잘 아는 분. 그래서 참 그분 믿음도 신실한 분인데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을 하십시오. 찾으라 이렇게 했을까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누면서 이렇게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저는 바울처럼 가시로 여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했어요. 바울이 말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런 저도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분에게 참 당신에게 해결책을 줄 수 없지만 나도 지금까지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견뎌오신 것처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서로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핵심을 제가 사실 은연중에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그런 말 그분이 사실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끝내야 되느냐 더 인내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 중에 제가 한 건데 제가 그랬어요.
끝내라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인내오신 것도 참 최선을 다하신 것. 저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참 나는 그에 대해 뭐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루를 살 것입니다. 했을 때 그분은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맞아요. 목사님 이런 아픔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끊었어요. 나는 답을 두지 않았지만 같이 아파하면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은혜를 살아간다는 그 말 한마디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고 저를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잘 보여요.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한테 원망도 생기고죠. 믿음도 흔들리고 인생을 끝내버릴까 이런 뭐 도망칠까 모든 생각이 다 오죠. 그런 생각들이 오는데 그 최근에 요한복음 보면은 그 말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 고통 중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지만 답도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죠. 고통 중에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죠.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사람이 많거든. 모두가 내가 해결되면 딱 하나지만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이 견디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나누면서 또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예요? 이분은 빌립은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도 그렇고죠. 각자 다 자기 만난 예수님을 가족에게 아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도 이제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보면은 자 이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때 사실 이 세례 요한 오전까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서 침묵 시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침묵 시기에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니까 다들 놀라. 그럼 이분이 메시아인가? 다들 기대해 왔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모세가 말한 그 선자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뭐야?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없어져도 돼. 나는 그냥 외치고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돼. 하면서 자기 존재를 그냥 조연으로서 그냥 이따가 없어질 소리로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난 또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자기를 낮추는 거지. 우리는 뭐 자기를 높이잖아요.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그분을 알리는 소리로만 하고 사져도 좋고 또 자기 다른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도 마음이 아프지만 흔쾌히 보내주고 나는 세워야겠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어쨌든 예수님이 증거되면 된다. 그렇게 자기를 비참한 상황에도 그들 봐도 감사하고 이제 그 삶을 사는 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죠. 또 하나는 그죠? 나나엘이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참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순수하구나 정직하구나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실 때 나는 네가 오기 전부터 알았다. 나나엘을 미리 아시는 거죠. 미리. 그래서 놀라가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죠? 이렇게 아들이시다고 고백을 하게 되죠.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 시몬인데 시몬이 이런 걸 보고 예수님이 너가 시몬인데 장차 개발할 것이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가 뭐지? 베드로가 돌이고 바위고 반석인. 사실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제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바위처럼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변덕이 심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 도저히 이 바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은 딱 보더만 너는 지금은 장치에 너를 바위처럼 반석처럼 튼튼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하고 그렇게 미래를 이렇게 선포하시죠. 지금은 엉망인데 아시지만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걷고 굉장히 실천이 빠른 사람이죠. 곧 또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해놓고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대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3번씩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 예수님. 그래서 실수가 많고 변덕이 심하고 배신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주셨어요. 다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정도로 충성을 다하고 죽었죠. 그래서 이 참 배반하기 쉽고 변덕에 줄 것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제 결코 그를 놓지 않고 빚어가시면 결국은 그가 든든한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나에게 누가 올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춰요. 왜냐하면 봅시다. 시작.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알고 베드로를 알고 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봅시다. 시작. 이 다음 말씀이 뭔가 압니까?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이 다음 말씀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 말씀이죠. 바로 연결된 거예요. 자, 시작. 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냐 하면은 왜냐하면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미리 예수님 안에 선택하시고 아시고는 정하시고 그분의 때에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나를 잘 알고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현실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수시로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는 이렇게 놓았는데 그분은 나를 놓지 않으시죠. 베드로를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놓지 않으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만으로 여기 왔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떠나고 싶었고 떠났지만 예수님 우리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너무 오래가 도저히 이 문제는 도저히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나를 그분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거죠. 아까 찬양을 우리가 반작 없이 예배 인도할 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사실 그랬을 때 그때도 반작 없이 있었는데 그때 오신 분이 채나래 집사님하고
그때 잘 오셨는데 그죠? 그때 그래서 그 대한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반주 그때 교회를 쉬우셨는 것 같은데 그래 막 반주를 하고 그래 또 은혜를 받아 가셨는데 서울에 아, 반주 없이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반주가 여러분 참 달콤하고 좋았지만 그죠? 때론 없이도 해봐야 돼. 그래야 반주자가 귀한 것도 알고 반주 없이 하는 교회가 많아요. 개척교회나 시골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겪어봐야만이 그 사람들의 그 교회의 아픔도 알고 어려움도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 고난은 당산교회 우리 산청군 단성 그쪽에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제게 봄을 지난 입석교 목사님이 은퇴해서 그가 교회가 그 사라질 정도가 됐었는데 시골 교회라서 할머니 몇 분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또 가셔가지고 좀 은퇴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하시는데 그 교회도 반주가 없어요. 할머니들 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생각하시려고 때로는요. 당장 문제를 하나님 안 풀어줘. 속에서 한번 그 동일한 아픈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죠. 금요일날 전화하고 그분도 사실 저 보고 뭘 보고 전화했습니까? 그분 제가 뭐 신령한 그 때문이 아니고 나의 고통을 아는 분이 오랫동안 고통 중에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이제 궁금해서 전화했대. 은혜로 하루하루 삽니다. 이렇게 죠 그게 은혜가 돼 그분한테는. 분이죠. 나의 고통과 풀자는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은혜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이 문제를 빨리 속히 빨리빨리 계속으로 특속으로 안 해결해 줍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음이죠. 하나님은 에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단다. 너도 한번 그런 걸 통해서 있어 봄으로써 땅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 것을 고난이 많은 걸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너도 위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동시에 환난 중에 위로해 주셔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 같이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합니까?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나를 놓지 않으셔서 결국 모두 합력하여 서로 이루실 것이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에요, 큰일이죠. 이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노?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하는 그분의 선하심. 지금은 그분이 사람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합력하여 분명히 내 안에 그 놀라운 내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걸 이루시는 선한 분이다.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압니까? 나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나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며 또 내가 있죠. 각자마다 하나님 다시 그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너무나 많이 싸운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고난이 합력하여 성의됨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임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때가 급합니다만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어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일진데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만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고 그 은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